역대상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효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에 기브온 산당이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새벽 미명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야 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마음이 회파되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또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자리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강하게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에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말씀인데 이 역대상 말씀은 크게 보면 3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역대상이 29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우리가 쭉 묵상했던 것처럼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저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민들의 족보, 지니알라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쭉 이렇게 묵상했고 이게 1부예요. 1장부터 9장이. 그리고 2부는 10장부터 20장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신정 정치의 새로운 장이 열리잖아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21장부터 29장 이게 역대상의 제3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조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의 마음에 불릴 듯 일어났던 마음의 소원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이 일을 성전 건축하는 이 일을 준비하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다윗도 때가 되면 그 인생의 끝자락이 다가오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남아있는 자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솔로몬이 즉위하게 되는 여기까지가 이 역대상의 말씀이에요. 자, 한눈에 다 들어오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마지막 3부 이제 21장부터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성독하며 나갑니다. 오늘은 21장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섰을 때가 위기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때는 사실은 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거든요.
그런데 진짜 영적으로 봤을 때 위기는 뭔가 일이 착착착착 잘 되어갈 때, 그때가 정말 위태로운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다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 광야 시절, 그 블레셋의 망명 시절 생각하면 다윗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면서 말이죠. 온 이스라엘의 주왕을 받을 뿐만 아니고 다윗 주변에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다윗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력을 구가하면서 신정정치의 새로운 창을 다윗이 열고 쫙 나갈 때, 그때 오늘 이 역대상 21장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사탄이 일어났다. 누가 일어났어요?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난 목적이 어디냐? 바로 다윗과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고자 뭐가 일어났다고요? 사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쫙 호황해서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그의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여러분, 오늘 그 기록이 역대상 21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아니라. 아멘.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였다. 충동하였다는 말은 다윗을 자극하였다. stimulation. 다윗을 유혹하였다. temptation.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마음을 자극하고 사탄이 일어나서 유혹하는데 여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그래서 그 충동하고 자극하고 유혹한 내용이 뭐예요? 내 백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내 백성의 숫자가 과연 얼마나 많은지 한번 계수는 해봤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사탄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줬을까요? 너의 나라, 너의 왕조, 내가 이룬 그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너 그거 한번 다 계수해 봤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는 거야? 이제 이쯤 됐으니까 교만한 마음을 주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철화할 때는 겸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언제 군사들의 숫자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체자가 다윗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고 언제나 다윗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역사의 주체, 이 왕조의 그 주체자의 자리에 누가 지금 자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나의 백성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도 나의 말 한마디만 나가서 싸울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가. 다윗이 마음속에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죠. 누가 이런 마음을 준 거예요? 사탄이 충동한 거야. 충동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 부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에? 이렇게 뭔가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낮을 때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을 때 조심해. 공부를 많이 못했을 때보다 많이 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교만해. 그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언제나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탄이 그 마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하는. 그래서 때때로는요, 몸도 좀 아파봐야 되고요, 가정에 어려움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삶을
내가 계획하고 뜻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기독교는 이 기복신앙과 차이를 갖는, 그래서 때로 고난이 있고요. 때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도 육체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고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인생의 깊은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요, 교만해. 평생을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은 타는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 가는 사람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잠깐 피었다가 하나님께로 갈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 여정길에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품 안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아무리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고 그 통일 왕국 시대에 자기 이름의 왕조를 세운다 할지라도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 품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꽃이 시들 때 그 인생이 영원히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스라엘의 수많은 열왕들을 묵상하면서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열왕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악한 자의 길을 다 걸어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럽나요? 여러분, 손톱만큼 부럽지가 않아요.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저는 성직자가 돼야 되겠고, 여러분은 성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사탄이 충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장수 요압과 그리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나의 백성을 계수하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인구조사, 센서 조사를 하는 거죠. 인구조사를 다 하게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요압이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명하는지 그거를 측근이었던 요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조심스럽게 충언을 합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그 내용이 3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무슨 죄인가? 다윗이 그걸 무슨 죄라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는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를 본 거예요. 사탄의 충동을 받아서 다윗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왕조, 자기의 나라, 자기의 업적,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있었던 요압도 안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왜 저렇지?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왕이요. 지금 이제 자기 숫자를 계수하라 그랬는데 내 주 왕이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요압이 이렇게 드러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왕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백성보다 앞으로 100배나 더 많은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계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지금보다 100배나 더 더하여 주실 텐데 굳이 지금 숫자 계수할 필요가 있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도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면 10배도 아니고 100배나 더하여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다윗을 어떻게 보면은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지금보다 이 백성이 100배나 더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안에서 이 얘기를 건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자락에서 어떻게 하여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케 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악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악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7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랑의 매를 맞은 거죠. 그러자 다윗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사울에게는 없는 모습, 그건 뭐예요? 매를 맞았을 때는요, 참 다윗은 놀라워요. 그렇게 교만하게 나가다가도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딱 들면 그냥 그 순간에 엎드러지는 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뭐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잘 나갈 때 교만하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자요 살인자의 삶의 자리까지 나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는 엎드러질 줄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그냥 살려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참회의 영성을 가졌던 인물이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아무리 사무엘이 얘기해도 듣지 않았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끝까지 교만해. 주의정의 말을 한 길에 듣고 한 길에 흘러버려요. 결국은 촛대를 옮겨버린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은요, 그때 그냥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 앞에서도 갓 선지자 앞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다윗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당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와요. 참 놀라운 말씀들이 주옥처럼 나오는데 8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담백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핑계를 대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구구절절하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담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잘못했을 때는요, 이렇게 담백하게 고백하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괜히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면 잘했다는 거야? 알 길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참 멋있어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참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한 사람이야. 다윗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을 봤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그 대단했던 사울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봤잖아요. 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일로 인하여 사그라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선견자, 즉 다윗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갓이라고 하는 선견자가 있었는데 그 선견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가서 다윗에게 3가지를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 중에 하나, 내가 이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행한 이 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에게 매를 들 텐데, 그를 심판할 텐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뭐예요?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이다. 3년 동안 기근이 이 땅에 임하게 할 거다. 또 하나는 석 달간 이제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기는 그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또 하나는 내가 여호와의 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전염병, 여호와의 칼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 여호와의 칼,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3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난 큰 낭패를 당하여 궁궁에 처하였다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아도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에 맡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궁율이 많으신 분이니까 혹시라도 매를 들어 치시다가 그 궁일하심으로 나를 사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선택대로 전염병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에 창궐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 무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어디도요 전염병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례가 없어요. 수없이 많은 전염병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는데 모든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고 사랑의 매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칼이다. 그가 그의 칼을 칼집에서 뽑아. 그게 전염병이에요. 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연히 전염병이 돈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전염병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돌 때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건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참 감동이 되고요. 정말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알게 돼요. 다윗이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나 백성들이 죽어갔을 때 지도자인 이 다윗은요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왕으로서의 자기 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왕이 아니에요. 죄인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며 나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하는 기도가 감동적이에요. 하나님, 죄를 범한 것은 나이니이다. 내가 행한 것이니까 나와 우리 집을 치시고 이 양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사하여 주시고 나와 내 백성만 치시라는 거예요. 멋있죠? 오늘 우리는 보면 내 탓이요 하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일어날 때는 내 탓이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다 남의 탓이야. 그러니까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 세대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때 1차적인 책임은 저와 같은 성직자들이 문제예요. 다윗 같은 기도를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해서 이 어려움이 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됐다는 걸 알고요. 모든 성직자들이 참여해야 돼. 할렐루야. 돌아서야 돼. 교회 중직되시는 분들, 교회 지도자들 참여해야 돼. 참여. 우연히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겠는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 담백하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 그런 기회가 돼. 이걸 우리가 성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참여하며 눈물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가요.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남 탓할 것 없어요. 저를 비롯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며, 거룩한 백성이라며. 그런 우리의 책임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갈릴리 공동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올려드리는 이유가 거기는 진심으로 참여해야 돼. 그래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갓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게 합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자기를 태워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제의 제사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칼, 이 전염병이 다시 그 칼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역대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전염병,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탓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때에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조차도 빼앗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요,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 갈릴리교회 새벽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전염병이 무서워서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안절부절하면서 그렇게 자리할 때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반응할 때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이 사회도, 나라와 민족도 살 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